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날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어지는 그 출발점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행운을 얻었다, 요행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노력하는 그런 그 사람들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요행이나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끝없는 눈물과 피와 땀과 이런 노력들이 그 결과로서 그런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행운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단순히 행운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으며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영원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한없이 부족한 면도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담아 두신 그 잠재력, 위대성,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가 주님께 대하여 응답했던 이런 응답을 통하여 그의 인간성 그리고 그가 주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그의 응답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행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위대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지금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죠.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항구로.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데라고 해서 고기가 다니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죠. 그 장소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는,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어떤 고기들이 나타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그리고 고기를 잡아봐야 얼마나 잡아봤겠습니까? 그런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조건,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러시기십니까? 정말로 이럴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의 모든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수사도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행운으로 얻은 그런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인간성,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16세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합리적으로 도무지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했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야마무로라고 하는 분은 어릴 때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장성해서도 무신론자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제일 존경하고 따르고 먼저 만나는 존경의 대상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 그 마땅히 존경해야 될, 공경해야 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이 아이가 커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기 그물로는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그 친구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채우게 되었다. 자기 배도 채우고 친구 배도 채우는데 두 배가 다 가득하게 채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은 요행으로, 행운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경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뭐 여기저기 안 던져본 데가 있겠습니까? 희한하게도 지난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참 이상한 밤이었다, 그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두 번 놀랐습니다.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놀랐고, 오늘 아침에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이 경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배들도 아마 고기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날에는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돈벌이를 하죠.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이 딸리니까 비싸지는 것이잖아요. 고기의 숫자가 적으니, 양이 적으니까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과 내가 잡은 고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마음, 넓은 마음, 꽃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뭐 그물이 찢어져도 내가 잡았으니 내 배에 뭐 모실 거면 끌고 오라도 오는 것이 사람이겠죠. 그러나 친구들을 불러서 저들도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못 잡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물이 찢을 만큼 잡았으니 같이 살자, 같이 나누자, 그런 마음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마치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거짓된 위선된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앉아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보고 그만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위선적 행동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을 때 대선배인 이 베드로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배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높여줍니다. 그의 행하는 일, 그의 복음의 사역,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자랑하고 증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을 성경적인 권위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나누던 베드로는 훗날에 사도권, 사도의 권위, 이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과 더불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일꾼이 되어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인됨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실 때 통분히 여기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와 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한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대답은 선생님이여 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얻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정중한 존칭을 바치는 호칭이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가장 적절한 호칭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대를 높여드리는 호칭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적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초월한 신성의 대명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관이 바뀌었습니다. 선생 예수에서 이제는 주님 예수로 그의 예수관이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관이 달라지는 사람은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자아관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관도 자아상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자아를 주님을 만남으로써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그리스도관이 확립될 때 그 빛 아래서 건전한 인생관, 가치관, 자아관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방의 벽에 시편 51편을 써놓고 매일 읽으면서 젊은 날에 방탕하고 타락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깊은 죄악감을 느낄 때 길을 가다가 졸도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을 때 길을 가다가 졸도를 할 정도로 루터는 그런 깊은 죄악감을 느끼게 되었고 죄의 고민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봉동에 그 대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로 되신 분이 박맹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86세 때에 암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을 구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 총회장도 하셨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의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교인들이 귀를 열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집이 어떨까 하고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집이라고 안내해주는 곳에 가보니 남미의 이과수 폭포 옆에 개집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개집 같은 그 집이 내 집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몸된 교회에 40년이나 목회를 하고 내가 원로 목사가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주님 정말 이러깁니까? 하고 항의하듯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은 돌리지 않고 네 영광 네가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면서도 내가 내 영광을 다 받았구나.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은퇴할 때 교회로 더 받았던 집과 모든 재산을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인생관이 바뀐 것이죠.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물질관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계집과 같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느냐. 너무도 후회스럽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쫓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 충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불타 없어지 아니할 것들로 쌓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공적으로 불타지 않고 쌓여지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 보면 헌금하는 일도 시험 받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면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시 오면 떠날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위해 가장 귀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 자신의 지위와 우리 자신의 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시며 이 시간에 각인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 육신의 삶을 진실로 아름답게, 진실로 가치 있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